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근데 이 잔치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가 나오고요. 나사로, 마리아, 가룟, 유다가 나와요.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면 우리도 이제 여름 캠프가 잔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 쓸 것도 많고 손도 많이 필요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경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옆에서 그런 마리아를 꾸짖고 있어요. 자,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미칠 정도로 멋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복음에 미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배 후에 한 명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처럼. 근데 한 명은 제 옆에 앉아 있고, 또 한 명은 이 옆에서 비싼 향수를 교회에다 쫙 뿌리고, 또 한 명은 그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돈이면 우리 교회에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마리아는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를, 여러분은 방금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다.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다. 왜 우리는 마리아를 향해서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또 한 번 예수님을 집에 모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요한복음 바로 앞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랑 마르다가 집으로 영접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가지고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동생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게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어때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언니가 막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앉아서 띵가띵가 하고 있는 철없는 사람, 또는 개념 없는 사람, 미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하시니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롯 유다가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쳤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렌즈로 마리아를 비춰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더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은 때로는 미쳐 보일 수도 있고 개념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지적질하고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싸움이 나요. 분쟁이 생겨요.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예수 믿는 직장에서도 분쟁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선함,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안경으로 딱 끼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딴짓을 하고 있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게 됩니다. 이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PPT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것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 네. DKNY에서 만든 향수인데 아주 특별하게 만든 향수예요. 그래서 이 향수의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갑자기 이런 향수를 하나 사와가지고 뚜껑을 열더니 교회에다가 쫙 뿌렸다. 그럼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저부터도 성도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 지금 쓸 데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그 아이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이거면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도 그게 그건지 몰랐겠죠.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감동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다 판단해서 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기도하고 감동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가롯 유다 사이에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서로가 맞다고 하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돼요. 그렇죠? 일도 중요해요. 일도 중요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 나사로도 중요하고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마리아도 중요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가롯 유다의 말도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 뜻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가 너무 강해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또는 약간 꼰대 소리 듣는 사람은 딱 정해진 대로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다 따라와. 근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뭐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가룟 유다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죄로부터 모든 이 상황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악이 무엇을 어디를 출처로 나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교회에는 왜 저렇지? 이런 게 다 근본이 죄로부터 시작하니까 죄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죄가 어디로부터 왔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죄를 사람들에게 최초로 가지고 온 사건이에요. 이때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이 루트와 방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믹싱해가지고 맛있게 우리에게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덥석 먹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계속 영원토록 살아갈 운명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죄인이 아니라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겸손한 것 같은 사람 안에도 다 있다고요. 그것을 탁 건드려요. 그걸 딱 건드리니까 딱 바로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고 사상이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배워오는 것들. 너도 맞고 나도 맞아가 언제부터 통하는 말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다 옳다라고 여기고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며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정의 또는 진리라고 단정하는데 그건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외부에서 사단이 나에게 속삭임으로 인해 내가 유혹당한 거예요. 하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 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내 안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내 안에는 강력한 자기 기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강한 힘이 작용해요.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고 내 판단이 맞아. 이게 너무 강력해. 그래서 내 이성과 감성을 완전히 신뢰해. 하와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와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살아갈 때는 그것이 뭐 관심도 없었어. 먹고 싶거나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거야. 그게 맞지? 이렇게 살아갔어요. 편해. 그것이 편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그래?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서 탁 마음에 입질이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것을 마귀가 탁 건드리니까 내가 탁 그걸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전에는 관심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었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이라는 의심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그 생각과 감정을 심습니다. 심어요. 너 그거 먹는 게 행복한 거고 좋은 거야. 너 그거 입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야. 너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야. 너 이런 곳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우리는 세뇌당해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건 겁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뇌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 남자와 여자는 없는 거야. 진리란 없는 거야.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오름에 따라 사는 거야. 이걸 계속 세뇌당하니까 어느새 그것이 내 이성과 감성을 지배하고 그 렌즈로 세상을 보니까 관심도 없던 영역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에 나는 거침없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행동을 정당화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하나님은 나쁜 악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돼요. 그것이 죄의 전이에요. 죄는 자기 혼자만 죄 지으면 되는데 꼭 남까지 끌고 들어가요. 희한합니다. 술을 자기만 먹으면 되거든요. 술 먹는 사람은 꼭 옆에 사람한테 술을 권해요. 담배도 자기만 펴도 되거든요. 담배 피는 친구들 보면 꼭 옆에 가만히 있는 친구한테 톡톡 치면서 야, 너도 한 대 필래? 꼭 그래요. 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륜을 조장하고요. 그것이 분위기가 되면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극명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쏭달쏭한 것들까지 다 우리의 이런 생각과 감성이 지배당한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겉모양은 신실한 재정 담당이에요. 신실한 재정 담당. 아, 그 돈으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신실한 재정 담당. 근데 그 안에 동기와 의도는 뭐였어요? 그 돈을 싹 돈통에 넣어가지고 일부를 자기 걸로 취하는 거.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겠죠.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단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생각을 사단 마귀가 주입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죄의 길로 가는데 처음에는 꺼림직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아, 이게 맞아. 이렇게 좋은데. 아, 이것이 맞지. 하나님이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이상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요. 그 결과가 죽음이고 파멸이다. 인생의 파멸. 인생의 파멸. 지금 시대 사람들을 도파민 중독자라고 해요. SNS를 계속 넘겨보고 술 안 마시면 하루도 그냥 넘길 수가 없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시시해지고 살맛이 안 나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도파민 중독자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에 아무도 경종을 울려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파멸하고 그 인생이 망쳐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을, 원래 온전한 우리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게끔, 여기는 사단이 막 우리를 유혹하고 여기는 인간이 있죠. 근데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게 온전한 삶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포지션을 바꿔버리냐? 내가 하나님 자리로 탁 올라가. 그리고 사단은 옆으로 가고 하나님이 여기로 딱 내려와. 그러면은 내가 중심 꼭대기에 있고요. 하나님과 사단 마귀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래 두고 내가 판단해. 이것이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봐. 그래야 내가 믿지. 이것이 내가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버리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오랫동안 이것이 꼬여가지고요, 이제 뭐 풀 엄두조차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꼬여버린 생각과 의식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비싼 향유를 다 부으니까 사람들은 다 정적이 흐르고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마리아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일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것이에요. 믿음은 그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막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의식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데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그 향수병도요, 금으로 만든 사과 모양이에요. 애플도 한 입 베우면 사과 모양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 모양의 심볼을 좋아하는지. 아무튼 이것을 따먹음으로써 우리한테 죄가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다시 매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것이 꼬였는데 이것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다시 열매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내 중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주면 명쾌하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저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앉아서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너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해라. 지금은 그게 맞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옆에 항상 있지만 나는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여자를
가만둬라. 예수님이 말해주신 명쾌해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막 사람들이 이 여자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황제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헌금을 해야 될까요? 이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막 난처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정의인지 뭐가 진리인지 난해하고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그런 걸 못해요.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산다고요, 인간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 같아서 아이고 저 멍청한 예수한테 속아가지고 저 아주 어리석은 행동하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